지난 주간에 저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오소독스라고 하는 그리스 오소독스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 그 교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교단입니다. 장례 예배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장로교회 목사로서 다른 교단 예식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 참여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오소독스라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접하기 힘드실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히랍 정교회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계통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서로마 교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되고, 동로마 교회는 히랍 정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와 이런 동쪽으로 선교를 하고 발전을 해서 러시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이 히랍 정교회를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동서로 갈린 이 교회들이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따라서 교회의 예식들과 신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당에 맨 먼저 들어서면서 만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워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교회당 오른쪽 왼쪽에 들어가면 앞에 성전이 저렇게 있고, 오른쪽 왼쪽에 저 제단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에 그것도 아니고 앞에 사진, 제단 사진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저게 이제 오른쪽 입구와 왼쪽 입구에 각각 놓여져 있습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묵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저기 하기도 합니다. 그 제단 가운데 뭐가 놓여있는지 보이십니까? 가운데는 예수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사진. 어떤 사진에는 또 아기 예수 사진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잠시 촬영을 해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나시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종교의식이라는 것들이. 불을 좀 켜주십시오. 네. 이 예식을 제가 계속 참여하면서 재밌고 신기하고 씁쓸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제단을 보시고, 제가 이게 교회 예수님 사진이 없고 저게 교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으면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는 제단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거 비슷한 거 많이 보셨죠? 어디 가면 저 비슷한 게 있습니까? 캐톨릭이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 식당에 가시면 그 앞에 다 저런 거 다 놓여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 가보시면요, 한쪽 모퉁이에는 반드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조상신들 혹은 조상신 중에서 아마 중국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관훈장이나 장비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 사진도 있고요, 또 배가 볼록하고 왜 머리 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인형 하나가 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두려움과 소원이 형상화되어져 있는 조상의 모습을 거기에 갖다 놓고 거기에 향을 늘 피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각 집집마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자란 환경 자체가 아버님이나 또 우리 할아버지 다 교회에서만 계셔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진주 지방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진주 지역이 굉장히 무속신앙이 강하고 유교 전통이 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가 신주단지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주단지 보신 적이 있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게 신주단지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렇게 신주단지 위에 꽃가를 이렇게 씌워서
모양을 내기도 하고요. 또 넘겨주시면 저렇게 아예 뚜껑을 크게 덮어놓기도 합니다. 대대로 물려주는, 장손들에게 물려주는 자기 집안을 지키는 신주 딴지입니다. 저기 보면 뚜껑 열어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쌀 들어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가난하던 사람들이라 쌀이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쌀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도 뚜껑을 열어놓기도 하고 숟가락을 꽂아놓기도 하고, 젓가락을 꽂아놓아서 우리 조상 귀신님들이 오셔서 드시라고 꽂아놓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제가 저걸 처음 구경하게 된 것은 당시에 부교육자 생활하던 저희 그 교회에 세 가족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나오시다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막 저희가 들어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교회를 잘 나오던 가정인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집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문에서 회의가 열린 거죠. 그래서 너가 교회를 나가면 한 집안에 두 종교가 들어오니까 안 된다고 장손 집에 있던 신주단지를 이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큰일 난다, 이거 조상신이 노하신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재앙이 임할까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인데, 제가 젊을 때라 너무 화가 나서 신자지를 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 큰일 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막 큰일 납니다 이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혈기만 가득할 때여가지고 제가 신단지를 깼단 말이죠. 진짜 왕창 깨버리고 이게 뭐냐고 제가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교회를 나오시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면 저한테 벼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벼락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도 그분들 존중하고 이럴 텐데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 정교에서 사용하는 종교적 상징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도 복을 빌고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섬겨오던 조상신이 있습니다. 그런 게 형상화되어져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닮지 않았나요? 물론 차이가 분명합니다. 히랍 정교에서는 거기에 교회 입구에 그것이 있고, 교회 당 입구 왼쪽과 오른쪽 그 교회당 안에 그것이 놓여져 있고, 그 앞에서 뭐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진이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하지만 종교적 행위 사이에 너무 유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유사성이 뭔가 하면 이 제단을 여기에 놓은 동기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단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제단은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한 제단일까요? 아니면 나의 복지와 나의 안녕을 위한 제단일까요? 조상신들을 영광 돌리고 당신들은 정말 참신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제단일까요? 아니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제단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사진을 거기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할 때 그 종교적 행위의 내면의 동기는 과연 뭘까요? 이러한 제단들은 나를 위한 제단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제단들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모든 종교, 이런 종류의 제단은 세상에 천지백갈입니다. 어디 가나 이런 종류의 제단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런 종교와 신앙의 목적이 나를 향한 것일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종교와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내 종교와 내가 믿는 종교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본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이러한 종교적 목적, 신학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내가 믿는 신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내 삶을 바꿔내고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인가요? 즉 내가 신을 바꾸는 걸까요? 신이 나를 바꾸는 걸까요? 이 개념의 신앙은 내가 믿고 재단에서 앉는 이 신은 내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잘되게, 내 아들들을 잘되게, 사고나지 않게.
신의 뜻대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위하여 부지런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신앙들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더 유사성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합 정교회 사진, 그 재단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사진, 누군가가 그 사진을 훼손하면, 이게 뭐야? 찢으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벌을 받을까요? 만약에 이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배를 두드리며 누워 있는 그 할아버지 상을 이게 뭐야 하고는 탁 가져오면 그 상 자체가 영적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항아리에 놓여 있는 쌀은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내 염려를 투사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큰 힘을 가집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만 해도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 앞에서 내가 뭐 어떤 일을 못하게 되고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을 바꿔서 그 의미를 내가 부정하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 말입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엑소시스트 영화에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으아 하고 넘어지고 정말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으아 해보시죠. 뭐야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데 십자가를 아무리 내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힘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이게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십자가 이걸 들고 있으면 내가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생각해보시, 십자가는 여러분 곳곳에 많습니다. 얼마나 격자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힘을 가진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성이 상징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는 것이지 상징이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징이 마치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상징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의 시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사사기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신앙의 중심과 원칙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원칙이 사라진 시대에 자기 욕심과 두려움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17장 6절에서 자기 속이 옳은 대로 살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하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미가는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1100세겔 잃고 나니까 뭐 세상에 이런 도둑놈을 봤나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뭐 죽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실은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그 돈이 여기 있네요. 너무 저주를 그렇게 하시고 화를 내시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리네요.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1100세겔이라면 어느 정도의 돈인가 하면 당시 1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 4일쯤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1100세겔은 며칠 일을 해야 될까요? 산소가 금방 나오면 4400일입니다. 와, 44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1100세겔을 모을 수 있습니다. 4400일이면 몇 년일까요? 막 10수년이겠죠.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 있어요? 큰 돈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큰 돈을 훔쳐갔다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기뻐요.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어머니가 결정하느냐 하면 200세겔의 돈을 딱 떼어다가, 200세겔도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200세겔이면 2년 3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을 떼서 은을 사서 은장색, 즉 은으로 제공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신상을 하나 만들어내요. 신의 형상을 하나,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근동지방에 믿던 신의 형상 하나를 만들어내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뭘 선물로 줬다고요?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도 당시 부잣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는 자기만의 신을 섬기는 신당이 따로 있습니다. 당시에 베델도 있고 실로도 있고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두었는데 미가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자기만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신당을 딱 모셔놓고 보니, 신당에 신을 모셔놓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이 될까? 내가 복을 듬뿍 받을까?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던 옷을 하나 만들어서 걸어둡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삼던 그 신상입니다. 드라빔이 언제 나오죠? 성경에 드라빔이 소개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집으로 훔쳐 나오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작고 소장하기 쉽고 뭐 그런 신인 모양입니다. 드라빔을 하나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 신당에 딱 놔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복을 많이 받을까?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집안을 위해 제사를 드려봐. 근데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또 뭔가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복을 더 받을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청년 하나가 흘러 들어오는데 보니까 너 어디서 왔니? 뭐 하는 사람이니? 물어보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원래 레위인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입니다. 레위인이라고라. 레위인이면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제사장의 혈통이죠. 그러면 네가 우리 제사장이 되면 내가 복을 더 받겠네. 그래서 아들을 내리고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1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굉장히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 않나요? 거룩한 말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뭡니까? 레위인을 누가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레위인을 제사장 삼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미가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미가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할 테니 너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내게 드릴 것인데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면 누가 나에게 복 줄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이 과정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가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미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11장에는 미가 한 집안의 이야기를 했는데 18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6절과 18장 1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이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꺼번에 정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고 정복하는 과정을 각각 가집니다. 근데 아직도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17장을 보면 이미 땅을 분배받고 풍요롭게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17장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한 가정,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지파 또한 그렇더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지파 또한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질서가 말씀의 원칙을 어기고 욕망과 두려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무질서의 상태가 미가 한 사람의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지파의 문제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 그런 것을 지금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 지파가 어디서 우리가 한번 살아볼까 하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을 보게 되는데 라이스라는 지역이 풍요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 5명을 뽑아서 에브라임을 지나서 라이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고 해서 들어가서 잠시 묵게 되는데 그곳에서 신당을 만나고 제사장 청년을 만납니다. 청년이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니까 5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걸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적인 말로 영적인 말로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데요. 지금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드라빔과 미가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 한번 물어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길을 가라고 축복하고 보낸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종교적 언어, 신학적 언어를 막 나누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단 지파가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축복을 했으니까 자기 지파를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사람이 선동을 해서 계획을 하나 짭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쟁을 하려니까 자신도 없고 뭔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5명의 이 장성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지킬 만한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당으로 가서 드라빔과 에봇을 훔쳐 나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들고 나올 때 누구를 딱 만났냐 하면 제사장을 딱 만납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당신들은 전에 우리 집에 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드라빔과 에봇을 가져가냐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협박합니다. 너 지금 조용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9,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 조용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너에게 유익할까? 지금 제사장 너는 지금 첫째는 조용히 해. 우리 가져갈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지만 우리를 따라가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텐데 여기 남아있을래? 우리를 따라갈래? 자, 이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사장이 만세합니다. 만세, 내가 드디어 한 지파를 대신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집안을 섬기는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수많은 지파를 섬기는 만세. 짐을 당장 싸서 그 집에 있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까지 훔쳐서 한술 더 떠서 그 집을 떠난다는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가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 제사장도 너도 그렇고 이 단지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따라가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상을 돌려주고 제사장을 돌려주세요 했는데 단지파의 대답은 단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말을 하기를 너 죽을래 아니면 돌아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냥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두 장에 걸쳐서 사사기 17장 18장에 걸쳐서 소개하는 미가의 신앙의 이야기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요?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내가 잘 될 것 같고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모시고 내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끝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 청년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와 그 후손이 대대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단 지파는 계속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가 이야기를 사사기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미가의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한 시대를 작동하는 동력,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무엇이 동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계속했을까요? 바로 그들 속에 놓여있는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를 보호할 것 같고 이것에 의지해서 내가 좀 살기를 원하는 두려움이 내 신앙의 동기가 되고, 또 욕망입니다. 이것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잖아요. 근데 에봇을 옆에 놓고 그 옆에 뭘 만들었다고요? 드라빔을 만듭니다. 왜 드라빔을 만들까요?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이 필요했을까요? 왜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왜 아론과 백성들은 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왜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할 것 같고 지켜줄 것 같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내가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앞에 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딱딱딱 나타나주고, 내가 위험할 때마다 딱딱딱 나타나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뭔가를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뭔가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욕망과 소원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다 보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나 과정도 거짓됩니다. 굳이 여러분 미가나 단 지파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안 나타나니까, 그들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그들의 필요와 욕구가 움직이는 대로,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을 흔드는 대로, 삶의 상황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까?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는 원래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복되게 삽니다. 그곳이 삶의 터전이면서, 그곳이 교회이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죄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듭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가져오고 난 다음 그렇게 점점 멸망합니다. 인류는 스스로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아닌 그 죄의 자리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자리에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제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죄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을 때, 두려움과 욕망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과 욕망으로 사람이 작동할 때 사람은 모든 소망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소망, 새 생명이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고민이 됩니다. 현대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정말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가의 시대와 같은 두려움과 욕망이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투영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투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던 모든 율법과 전통을 다 걷어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어야 한다. 율법은, 전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된 것이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십자가만 있어야 한다. 그 은혜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간을 보냅니다.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전통과 율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제가, 제사장이 혹은 성직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전통이 말씀을 대신하는 복음에 대하여 앞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깨달은 성도들에게 종교개혁을 허락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교회에 정말 교회에 충만하게 있던 모든 상징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 내에 아무런 종교적 상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벽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개혁교회는 걸지 않았습니다. 저런 우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망의 힘이 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보다 우리의 두려움은, 염려는 아주 끈질깁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미가의 시대와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선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마치 그 제사장이 내가 한 가정을 섬기는 것보다 한 지파를 섬기는 게 좋겠네라고 따라가는 그런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욕망의 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신앙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욕망을 긍정하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주장하는 우리 포스트 모더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화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있는 모든 거짓이나 허위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일상이 되는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직 믿어야 될 우리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자기 성취를 말합니다. 자기가 만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성취와 만족이 신앙보다 앞서는 시대입니다. 신앙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해야겠다. 심지어 성직자가 심지어 목회자가 성공하셨네요, 목회 성공하셨네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자랑이 복음에 앞서지 않기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오직 그 한 길만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흥미와 거짓을 걷어내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가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함께 힘을 내어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